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제가 본문은 1절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잡았는데, 일단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일단 2절씩 읽죠. 2절씩 읽고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니, 우리 교동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절씩. 이미 얻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니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은 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저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었다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과 같이 자기 일을 신느니라. 같이 읽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윗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강권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서신서들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디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서 전공하신 분이 히브리서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뜬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히브리서 전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이제 일단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하고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많이 알아야 풀기가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고 신약만 연구해 가지고서는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숙제를 하셨으면 또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이고, 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구절구절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앞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본문 볼 때는 다른 본문들보다 좀 더 머리를 팽팽 돌리셔야 머리를 더 팽팽 터질 것 같은 그 머리를 더 팽팽 돌리셔야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단순히 본문 해석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들을 보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방식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한 번 지금 이렇게 읽는 거 가지고는 해석이 충분하지 않고 최소한 한 5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절에 13절을 읽었는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을 읽을 때도 똑같이 5번을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쭉 이렇게 읽어야 한 2번, 3번은 쭉 읽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처음에는 그냥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는 정도에서 이렇게 쭉쭉 읽지만 몇 번 읽은 뒤에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속도를 좀 늦추고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읽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제가 1절, 2절 읽었는데 3절 읽으시는데 제가 딱 걸렸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까지도 안 어려워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런데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앞에 이제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격동했고 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뒤에 또 나왔죠. 아까 우리 읽는데 7절에 또 나왔죠. 4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창조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생각하면서 추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걸린 이 3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일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 일인지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인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 안식하는 것과 안식하지 못하는 것, 이제 이 본문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게 창조할 때부터 그랬다. 그럼 이거는 예정을 얘기하는 건가? 구원과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는 거. 약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뭔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가급적이면 여러 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3개 비교해 보세요 이랬지만 3개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비교해 보면서 최대한 그 원래의 의미에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맥 속에서도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전체 이야기, 이 4장의 문맥 속에서 또는 앞에 3장, 이 뒤에 뭐 이제 5장 이렇게 쭉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이 3절 제일 끝에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해가 어렵고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뭐 원문도 찾아보고, 뭐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이제 주석 같은 거 보는 거죠. 그 주석 그냥 보면 가장 쉽긴 한데 그렇게 보면은 내가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이 연구한 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끝나니까 이 주석을 보는 네, 주석은 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연구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 학자가 쓴 주석이냐, 비평주의 학자가 쓴 주석이냐, 같은 보수주의 학자라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주석을 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딱 보면서 비교해보고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또 해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가면 그건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고, 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만하고 건전한 주석들 이제 해서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고 본문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훈련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자, 요약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3절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사모님, 요약해 보세요. 강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순종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폐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이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지금도 그 말씀을 유효하다는 거. 또, 아니요. 또 다른 분 해보세요. 박 권사님. 저는 이거 보면 12절이 제일 눈에 들어와요. 12절이요? 뭐 오늘 본문에 선택된 건 아니지만 이따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강 권사님. 그냥 중요한 빠졌어. 안식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안식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뭐요? 말을 끝까지 하셔야죠. 안식에 대해서 뭐 어쨌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이 약속의 말씀 잘 지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뭐 빠진 거 뭐 있어요? 사모님. 이스라엘 백성 세대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순종이 없이는 믿음은 순종을 뒷받침하는 그 결과를 보여준 거라. 강야 세대가 보여준 불순종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준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말라 그런 경계 그 경계 수위가 좀 높은 그런 말씀. 예, 좋아요. 그 요약을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요약을 하는 기술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구약 해석 본문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때 아마 다 보셨던 것 같은데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랬어요. 반복되는 단어. 왜요?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반복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 더구나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거 빼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뭔가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딱 눈에 띄는 게 뭐 있어요? 자, 안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 근데 안식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과 관련해서 뭐가 또 반복돼요?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 본문은 단순히 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뭔지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 보시면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요약한다고 할 때. 자, 일단 이 4장 1절에서 13절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보면 들어가는 쪽 얘기가 많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쪽 이야기가 많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쪽의 이야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본문은. 그럼 들어간다와 들어가지 못한다 쪽에 볼 때 거기에 특징적인 요소가 따라 붙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고 못. 예, 순종도 있고 또요. 순종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이미 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주로 믿음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 믿는 우리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렇죠? 화합지 않았다. 그게 다른 말로 할 때 6절로 가면 순종치 않았다. 또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이 4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 충분히 요약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더 많이 있죠. 더 많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걸 하나로 딱 뽑는다고 할 때는 그렇게 내용을 뽑을 수 있고요.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도 그런 식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목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선택한 본문은 11절까지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12절, 13절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박 권사님이 일단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12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12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권사님? 이 12절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라는 쪽으로 뭐 거의 한 90% 이상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마 95% 이상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안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약속, 안식 쭉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인쇄를 하면서 단락을 나눠놨어요. 이게 원래 나눠져 있던 단락은 아닌데, 단락이 어디서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락이 없어요. 나눠지는 단락이 없고,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단락이 하나 나눠져요. 그러니까 4장은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2절, 13절도 앞에 단락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단락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의 다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조심해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 끝에 12절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운동력이 있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구절인 것은 맞는데 4장 12절 말씀을 그 12절 말씀만 똑 떼어서 보지 말고 4장 1절에서 13절의 문맥 속에서 보면 4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예리해 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를 가지고 다시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손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겠네.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터질 정도로.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13절이에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아예 그냥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이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도록 확 못을 박아버리는 게 13절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자,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와 무슨 관계가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지 순종하는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죠. 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답이 우리가 모르는 답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답인데 이 본문 속에서 연결시켜서 이 답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지금 다 나왔어요. 조립만 하면 돼요. 부품은 다 나왔어요. 조립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게 12절, 13절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6절을 했으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자,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어요. 쇠를 녹이고 또 굳혀서 두들기고 또 식혔다가 또 했다가 계속 두들겨요. 처음 만들 때 칼은 칼 모양이 이렇게 갖추어졌어도 이게 날카롭지가 않고 뭉툭하게 했죠. 그렇죠? 이걸 계속 두들기고 두들기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갈아야 돼요. 날을. 그렇죠? 날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이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것하고 비슷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열심히 찾고 해서 이제 칼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해서 칼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칼이 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끝이 뭉툭한 칼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발견한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칼을 든 칼인데 이렇게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칼 말고 찔르면 툭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네. 12절 14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불순종이 있겠죠. 만약 이거를 자기들이 이 부분을 그 신뢰하고 믿었다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도 간절하시는 것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이 된다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람들 불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 벌거벗어지는 게 보여지는 우리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식을 절반들이 있어요. 절반. 한 판은 아니고 절반.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네.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되 함이라. 그냥 구절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 구절에 근거한 해석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안 믿었잖아요. 11절 13절 이 말씀이 살았고 우리의 혼과 여름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모든 것이 우리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안 믿었잖아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근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 너희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계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부분을 삶으로 나타내라. 그 말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본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라. 이걸 믿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노하심을 받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자, 아무래도 제가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한번 봐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바 말씀,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나오고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아, 이게 2절이구나, 지금. 1절로 다시 가죠.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제 이것은 미래적인 내용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이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직 버려요? 네, 그래야 자꾸 안 돼.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태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갈 자격이 아직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남아있다는 얘기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왜 나는 안 써지는 것만 자꾸 잡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단순히 미래, 이제 앞으로 기다리면 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상태와 수준이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수준이 돼야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상태와 수준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없다는 쪽이에요.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쪽 가가지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A라는 방향이 아니고 약속을 받는 B라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느냐. 그 문제를 지금 풀면서 이제 2절로 가면 이게 이제 1절이고, 2절로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함을 받아서 듣게 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에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B,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비로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익이 되지 않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A 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요? 단순히 복음 전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들으면 그냥 곧바로 안식,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죠. 구원이고 천국이죠.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다. 여기에 뭘 하라? 플러스 믿음. 네. 믿음이 여기 결부돼야 돼요. 네. 결합되어야 하는데, 듣는 자가 들었어도 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면 이렇게 가고, 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근데 이 부분, 이 약속,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누리는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이거에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와 수준이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렇죠? 말씀 플러스 믿음이 되어야 안식 이렇게 되는데, 말씀만 있고 거기에 믿음을 플러스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3장에서도 얘기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저 안식에 믿는 자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저희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안식의 자체에 대한 얘기로 잠깐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쉬셨다 하는 얘기가 잠깐 삽입돼서 들어가. 이게 이제 4절이고요. 그렇죠? 그럼 다시 5절에 가면 다시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죠. 3절에 한 번 나왔고 5절에 한 번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간 말고 사람으로 놓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 오경에서 배웠지만 결국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믿음을 화합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노하여 맹세하신 거예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순종치 않았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들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않았다 그러거든요. 여기 왜 갑자기 출애굽 시대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왜 복음 전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어디 나왔었어요? 여기 나왔던 거죠. 2절에 나온 내용 표현을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짝을 이루고 이것과 이것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결합하지 않은 것 이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꼴 순종이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결합하지 않는 것 이꼴 순종치 않는 것. 똑같은. 그래서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결합치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을 순종치 않는다와 함께 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강팍이라고도 나오는데 왕고라고 강팍.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네. 굳은 살 베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과 순종치 않음 사이에 결국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받으신 설교 보내는 거 받으신 분들은 최근에 제가 내용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게 길이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일 경우에만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밭들은 결국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 올라가겠죠.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부합시키지 않고 그 결과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 중에 요 사람들은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졌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8절. 네.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게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과거의 요 사건, 여호수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뭐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했는데 대부분 죽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다 알지. 근데 이게 옛날 얘기냐? 아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로 끝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오늘날이라고 해갖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 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야 할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도 않고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본을 제대로 받는다면 결론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어설프게 가르쳐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떻게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는 못된 마음 가지고 앉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말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하는 목사 데려와도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컵을 이렇게 놔야 거기에 물이 담기지, 뒤집어 놓으면 홍수가 와도 거기에 물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받는 자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종치 아니한 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전차를 갖지 말아요. 본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단락을 여기서 나누지 않고 뒤에 12절, 13절을 첨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 우리 이 사람들 따라하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끝났는데, 안 넣으면 저쪽으로 빼요. 그쪽으로 빼놓으세요. 내가 그쪽으로 안 빼놨었나? 끝났는데, 갑자기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예리하다, 그러면서 찔러 쪼갠다, 감찰한다. 찔러 쪼개고 감찰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13절에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보지 못하도록 다 드러난다.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머뭇했던 게, 우리 박 권사님이 조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안 믿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반을 드린 이유가 이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찔러 쪼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는 점에서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다 일단 일단락 짓고 거기에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어요? 11절 제일 끝에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중이고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나 이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딱 갈라서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이 사람 잘못이 안 해. 나는 믿음을 화합하고 당연히 나는 믿음을 화합하고 당연히 나는 순종하고 근데 나는 당연히 안식에 들어가겠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줄 알아? 너희들 이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거 하나님 다 알아.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다 자르고 쪼개고 다 드러날 거야. 너희들이 겉으로는 이렇지 않고 이쪽 부류가 아니고 이쪽 부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찔러 쪼개. 다 드러나. 척하지 마. 이건 정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겉꾸밈으로만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해갖고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에 한 판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물론 복음의 말씀도 찔러 쪼개지만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얘기는 여기서 11절에서 일단락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얘기지 이것을 다시 거꾸로 잡고 올라가서 이게 2절에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찔러 쪼개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좋은 통찰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말씀 얘기가 나오고 끝에 말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일부는 들어가고 몇 명이지만 후세대 들어가고 밑에 사람들 못 들어갔으니까 다 사람들이 청중들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잘못된 부분이나 이렇게 다 탐색하고 생각하고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저 말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막 통찰을 해보잖아요. 자신을 일단은 설교 중 자신을 통찰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대박.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면 우리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사로라고 생각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가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다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항상 좋은 편인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내가 늘 좋은 편이고 내가 늘 믿음이 있는 편이고 늘 순종하는 편에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옥합 예. 예수님 다른 그거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냥 애는 쓰지만 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엄청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문맥과 떨어뜨려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어떻다, 살았다, 운동력 있다, 예리이다 하다. 요쪽이 부각되고 찔러 쪼갠다는 이게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찔러 쪼갠다, 드러내고 나타낸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척하는 사람, 조금 다시, 그런 척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알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속아서 내가 속는지 몰라. 근데 그게 거짓인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에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할 때 많이 쓰고 불안노에서 나온 좀 된 책인데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스코트 우리 핵이라는 모세 사람이 배웠어요? 쓴 안 배웠죠. 우리 모세 오경 안 배웠죠. 이제 배우고 있어요. 방음할게 모세 오경. 아까 뭐 모세. 불안노에서 나온 거시의 사람이죠. 저분은 목사는 아니고 심리학, 뭐 상담 이런 거. 스코트 팩. 저분은 그래도 유명한 책들을 여러 권 쓰신 분인데 심리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저 제목처럼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속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좀 쉬운 말로 하면 악당이에요.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게 못된 짓이라는 의식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사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입으로. 그런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의식하고서도 아닌 척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분은 거짓의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목사인데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왜 그 전도사님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때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시켰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분 뭐라는 글쎄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도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래요. 자기가 시켜놓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요. 교육자 회의 때 그 지시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권사님이 거기에 항의해서 오니까 내가 시켰습니다라고 안 하고 그 전도사가 단독으로 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켰습니다. 아우 참 그래서 제가 듣겠네. 저한테는 그 사람이 저 거짓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이 아주 덜 만들었어. 근데 그런 분이 심리가요. 막 깜빡한 사람 목회자. 아니에요. 그게요. 가족이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잘해서 그냥 가정이 그걸 다 그러면 이제 인식한 계속 그런 들어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인식이 얘기가 나올 수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 된 거.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칼 얘기했잖아요. 네. 설교를 할 때에 이게 요즘 애들 말하는 대로 훅 하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만들어서 요즘은 교인들도 되게 약아가지고요. 주일날 딱 와서 주보 보고 오늘 본문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뭔지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하고 알아요. 그렇게 예상하는 대로 설교를 하시면 안 돼요.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이건 뻔해. 난 이 말씀 골백 번은 들었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했는데 이게 나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주어질 때 그게 나한테
갑자기 확 살아서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몰래 와갖고 귀에다 대고 왁 하고 소리 지는 것 같은 그게 어떤 충격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우들은 탤런트나 배우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해요. 근데 목사들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대요. 그 전달 때 가짜는 진짜같이 팔고 진짜 가짜같이 팔아요. 그 얘기야.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셨나? 박만호 교수님 얘기하셨나? 사강동역에 그 마음 가짜는 그 얘기하셨지, 그지? 맞아. 그 얘기 사상력이 이게 정말 생명이 걸리고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냥 휙 지나가듯이 그냥 톡 던지고 말아요. 얘기 안 하기도 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막 힘을 써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는 게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나올 만한데 나올지 벌리기만 하려고 없어. 나중에 그냥 그 시간에 그게 본인이 3.0% 너무 많이 그러니까 밋밋하게 3.0% 없애야 된다니까. 결론 없이 그냥 끝나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2분은 3분에 이제 시간이 배정이 있잖아요. 그 시계를 보면 11시면 1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 안 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3분에 뭐 했어? 이제 들어가서 보든지 뭘 봐야 이제 나오는 거야. 그 결과 결론이 뭐가 나오든 나와야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에 뭔가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적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지 새로운 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요. 설교자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막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이게 아니고 말씀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제대로 밝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설교까지 놓고 본다면 첫째는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측면에선 그것을 효력 있게 전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 설교도 잘하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효력 있게 네. 효과적으로 전화를 네.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연구해. 그거는 훈련을 해야죠. 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제가 저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말씀의 사역자들은 두 가지의 전문가여야 돼요. 하나는 말씀의 전문가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면 좋죠.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담, 심리학 상담을 공부가 하면은 네, 그런 것 하면 또 도움이 돼. 근데 이제 그게 또 꼭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예. 근데 심리학을 근데 요즘은 다 상담학을 같이 하죠. 예,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제대로 해야죠. 그게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상담을 전공을 하셨거든. 근데 내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당신 얘기를 결론을. 그래서
그러면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제 들어줘야 상담은 들어줘야지. 상담을 하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 결론부터 딱 내주면 이 목사님 뭐 얘기하지 권익이 말아야겠다. 딱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말을 싫어하고 목사님을 늘 상담을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상담은 들어줘야 돼라고 하시는데 상담을 들어줘야 된다는 건 어디에 나오는 원칙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결론은 정도는 해줘야지 말씀. 이게 다 나오고 나서는 결론은 해주더라도 일반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지금 주류가 뭐냐면 칼 로저스가 얘기하는 비지시적 상담이에요. 네. 비지시적 상담은 들어주라는 거예요. 뭔가 당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체제 속에서는. 그래서 일반 상담은 그래요. 그냥 들어만 줘도 얼마든지 문제가 풀린다. 근데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막 얘기만, 그거는 상담이 아니죠. 예. 듣는 거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듣는 거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에서의 일반 심리 상담은 그게 주류예요. 비지시적 상담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만 줘. 너 뭐라고 얘기하지 마. 상담자가 뭘 얘기하냐. 그냥 들어만 주면 되지. 아니요, 근데 성경적인 상담은 들어만 주는 것 같고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일반의 심리 상담과 성경적인 심리 상담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도 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제 이쪽 끝에, 제일 끝에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적 상담을 주장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말 훈계하고 교훈하는 쪽이에요. 말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분도 그래도 상당히 성경적인 분이고 이제 그 외에 뭐 데리 콜린스라든지 이 사람은 상담 쪽은 아니지만 그쪽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상담을 연구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상담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 책하고 제가 같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청교도 시대 사람 존 오웬이라고 거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인데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존 오웬. 이분은 1600년대, 1700년대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분 책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날 아나? 이분이 날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이 발전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묘사해 놨는데 꼭 내 속에 들어와 본 사람처럼 그런 내용을 써놓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심리학 상담학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어쨌든 사역자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말씀만 알면 적용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하는 이상적인 것들은 얘기하는데 말씀의 이상적인 부분은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상적인 얘기만 하죠. 그래서 제 기억엔 손봉호 교수님인가 그분이 처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종종 썼던 표현이 뭐냐면 예언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셨었어요. 예언자적 현실주의.
선지자들은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상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현실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현실을 이상에 맞추고자 끌어올리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동일하게 예언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태도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현실주의는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인간에만 관심이 있어. 말씀엔 관심이 없어. 목사님인데도. 그럼 맨날 강단에 올라와서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노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하나님 말씀은 뭐 읽어놓고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 또 효도 얘기 너무 맨날 하시고. 예. 같이 가야 돼. 예, 유명한 분이 인천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는 그 원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이 해석하는 과정. 그게 참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리고 힘도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그걸 해서 칼을 만들고 그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해서 칼날을 세우고, 근데 그 칼날을 세우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다 찔러 쪼갠다,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렇게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까지만 보잖아요. 마음의 생각. 자, 일단 전반적인 건 제가 지금 쭉 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절구절로는 안 했어요. 그냥 쭉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근데 이제 조금 더 넓게 확대시켜서 보면, 지금 여기 그 광야에 대한 얘기가 앞에 3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장에도 쭉 나오는데, 이 3장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입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4장 끝에 가니까 14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이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도 계속 대제사장.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다면 이 4장 14절부터를 5장 1절로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이 4장 14절, 15절, 16절, 17절 대제사장 얘기가 쭉 나오는 14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구태 3절만 잘라서 4장에 붙일 이유가 없고, 다른 4장 14절을 5장 1절로 해갖고 하면 더 좋은 단락 부분이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 3장 첫 부분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 그리고 3장 위로 넘어가면 거기 또 대제사장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큰 문맥 속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어떤 상황과 목적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여기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쓴 게 아니고,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원래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밋밋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죄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드려서 아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받았구나 이게 이제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기독교에 와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냥 나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대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거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고 인간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유대교의 제사제도, 유대교의 인간 제사장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하면 너희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를 드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니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랑 같아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부분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뭐 할 것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눈이 계속 젖어요. 시력이 떨어지고 있나 봐요. 건조해서 더 그러나? 내가 눈이 건조해서 항상 지금 막 계속 눈이 나빠지려고 그러면 그러더라고. 심심하고 건조하고 눈도 나고 눈이 막 굉장히 건조해요. 숙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설교 들으면요, 막 어느 부분을 막 힘주고 크게 하고 이럴 게 없는데도 마음이 막 이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랐거든. 처음에 첫 해 여름 영성 수련회 때 달리는 말하고 경주하라 그 말씀 주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면서도 그 안에 진짜 마음에 확 이렇게 막 그게 이제 하나님과 좀 집중해서 들어요. 저도 그거 보내주신 거 제가 두번 들었거든요. 그냥 이게 이거 그것도 아니야. 이거 집중해서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이제 신경을 써서 다 짜 그냥 보내주시면 내가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하고 잘 들으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왜냐하면 저는 제 스타일이 잔잔한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막 소리는 지르는데 마음이 아파요. 내용이 없어. 정신만 하나도 없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끝내면 너무 일찍 끝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강의는 끝내고